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롭게 열리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통해 보는 성경과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계시록의 9가지 사건 가운데 세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치는 사건이고요. 또 네 번째 사건은 7장 9절에서부터 9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그런 그 큰 무리와 그리고 나팔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그 내용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무리가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들이 똑같이 계시록 7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후에라고는 그런 그 말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요한 사도는 나누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아닌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 사도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보았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땅의 네 모퉁이는 땅의 모든 지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해 돋는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에서 12,000명씩 인을 쳐서 14만 4천이 인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 돋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사명자들을 인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 14만 4천에 대한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에 그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어떻게 속해 있느냐,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첫 열매로 어린 양과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이 말세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는요 바로 구원의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치셨다고는 그 말씀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는 달리 오늘 이 성경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세의 사명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이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서 인을 맞은 그러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4만 4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각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 이스라엘 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12지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12지파와는 다른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12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언제 쓰여졌느냐 그러면요, 그 이름들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을 만들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이름들이 쓰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름들은 거기에는 단지파가 있었고 레위지파는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요셉의 지파를 나누어서 그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로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에 그 가운데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셉 지파 둘로 나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고 하면 단지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누어졌던 BC 922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그 단지파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들이 새롭게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고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레위 지파는 다시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의 그 모양을 가지고 다시 12지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는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새 이스라엘 된 교회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구별할 때 바로 거기에서 14만 4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후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나올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찬양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찬양에 응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큰 환난의 때에 그들이 그 큰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5장에 가서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불타는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섬기고 그리고 승리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두 무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명자들인 14만 4천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아무런 배고픔이라든지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에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때를 미리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마지막 때에 주어질 승리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큰 나팔의 재앙의 시대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한 30분 동안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그 30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7전사가 7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전사가 나오면서 향이 가득 담긴 그러한 대접하나를 받습니다. 그 대접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고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다, 그 말씀이죠. 기도가 상달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 대접을 가진 전사가 그 대접에다가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또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전사가 그 7나팔을 불 준비를 모두 다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7전사가 7나팔을 불 준비를 마쳤을 때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들도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모든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공기가 오염되는, 대기가 오염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바다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 해양이 오염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3분의 1쯤 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그 물과 물샘들이 떨어지는데, 강물과 물샘들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물샘들이 떨어질 때 그 별이, 그 이름이 뭐냐면 쓴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먹을 수 있는 물조차 없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오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니까 찬란하게 보이던 이단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가졌던 그러한 세력들이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물샘들에 떨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것, 그러한 사상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거 뭡니까? 자연재해, 무슨 천지가 막 격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재해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해가고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이 타락해가는,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밝은 것이 아니라 밝았던 모든 것들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찾아오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네 천사가 보는 이러한 것들은요, 자연계에 이르는 그러한 재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요, 한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독수리 같은 모습을 했던 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화가 있으니 앞으로 새 천사가 부려야 될 새 나팔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8장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니까요,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황충들이 그 화덕에서 큰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나올 때에 거기에서부터 황충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하면서 황충들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들은 무엇이냐?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악령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악령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만큼 괴롭게 하느냐?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풀들이나 초목들이나 또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해치지 말라, 그거예요. 악한 자들만 해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는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무정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은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 12절 이하에서 나보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도 시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요,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 같은 그러한 모습을, 신속한 기동력을 가지고 힘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보니까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습니다. 금 면류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서, 그래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득 가진 그러한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들은요, 그 철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입고 있는데 자기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얼마든지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임금이 있는데 그들의 날갯소리는 뭐 같아요?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병거들과 말들이 막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신속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요,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는데, 전과 같이 그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갈이 뭡니까? 사막에 있는 그런 아주 독충 아닙니까? 마치 독침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죽음을 차라리 원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그 얘기. 그런데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임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무저갱의 사자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저갱이 뭡니까? 끝이 없는 바닥 깊은 어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갇혀있는 그러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칙칙하고 어둡고 죽음이 있는 그 장소거든요. 아블리온은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멸망자,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의 정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큰 환란의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260일의 환란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전반기 환란의 때, 바로 그때 있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환란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14만 4천의 사명자들을 구별해서 사명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환란,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삶의 만족과 영원한 삶의 어떤 그러한 보호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헌 그런 세상들이 돌아왔을 때, 해달별까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려서 그래서 3분의 1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런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사람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 해서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14만 4천에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큰 환란이 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적어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을 때 자기만 살아가고 그리고 악에 빠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삶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죽음을 그리워하면서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 종말의 어떤 그런 고통의 때가 찾아오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